오늘 저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직선거리가 8,284km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8,000km나 떨어진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캐나다는 더 멉니다. 캐나다에서 이스라엘 거리가 9,649km라고 합니다. 이렇게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지금 이곳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소식이 어떻게 전달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 복음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고 있는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바람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말씀이 전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는데 시작되는 부분을 보여준 본문이 오늘 본문 10장입니다. 한번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온 성도가 퍼져나가서 말씀이 증거되게 됐어요. 혼혈 민족이었던 사마리아까지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됐고, 온 유대 사마리아 스데반 집사님 일로 성취됐고, 이제 땅끝까지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 이방인 군인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베드로 사도를 준비시켰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점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온 세상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역사적 출발점을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주님이 아닌 온 인류 세계 열방의 주님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이 지금 나에게까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 출발점을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선교 활동을 통하여 큰 부흥이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큰 부흥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9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9장 42절과 43절입니다.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나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베드로의 사역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아무도 없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신기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10장 9절 말씀 오늘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6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대낮 12시입니다. 베드로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고, 베드로의 이 환상의 메시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낮 12시였더라, 6시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신데 이런 메시지예요.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큰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서 안 되는 생물들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지면은 부정하게 되는 생물들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레위기법에서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레위기 말씀에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이것을 내가 결코 먹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대낮 12시에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의 레위기법에 의해서 먹을 수 없는 생물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잡아먹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먹으라라는 단어는 imperative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강한 명령형을 사용했는데 3번이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먹으라라고 강하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3번, 베드로 하면 3번 아닙니까? 베드로 하면 3번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3번 먹으라 했을 때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3번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3번 명령하신 거는요, 베드로는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분명히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돼, 손만 대도 부정하게 될 그 음식을 잡아 먹으라라는 이 환상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에 6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또 다른 환상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60km 떨어진 가이사라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고넬료도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써 있어요. 근데 어떤 환상이냐, 60km 떨어진 요빠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너희 집에, 이방인 집에 데리고 오라라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해변가에 그 집에, 무두장의 집에 시몬이 있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서로 멀리 떨어진 가이사라와 요빠에서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각각 환상으로 나타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각각 준비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씀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다른 비전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도대체 레위기 말씀에 명시되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면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레위기 11장에는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는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레위기 11장에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쓰여져 있어요. 토끼, 제가 토끼띠인데 토끼는 부정한 음식으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손도 대면 안 됐습니다. 7절에 그 마시는 삼겹살, 돼지는 7절에 돼지는 갈라져서 먹을 수 없고 손만 대도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8절에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방인과 악수하는 것도 부정한 거예요. 이방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부정한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부정한 건데, 땅끝까지 이루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 부정한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내려보서 잡아먹으라 하시면서 이방인에게 다가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전파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당시 생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초대교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만나 악수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부정한 동물들을 환상 중에 내려보내시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아직도 속되다라고 더럽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방인은 결코 부정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생각을, 그 편견을 깨어주신 본문이 사도행전 10장 본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해야 하는데 만나는 것, 대화하는 것이 위법인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니 베드로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에 규정한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라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이 세 번의 명령을 듣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당당하게 설교하니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0장 44절 45절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된, 그들이 만나서는 안 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똑같게 성령, 같은 성령 받은 것을 체험하게 됐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간증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장 47절과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이 멀리 떨어진 이방인인 나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첫 번째 단추예요.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육적으로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는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은 결코 부정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중요한 본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이 무엇입니까? 10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베드로의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돌아가셨다 다시 부활하심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위한 그 사실이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영생 소망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사실이심을, 온 우주적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에 사는 우리에게는 유대인과 같은 마음이 조금씩 있습니다. 불친절한 인도 사람을 음식점에서 만나면 가끔 마음속으로 저 사람 인도 사람이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저 인도 민족성은 가망성이 없다. 찔려. 제가 그래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일본이 싫을 때가 있어요. 저 일본 사람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싫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일본에 대해서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요즘에 최근 들어서 중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다. 이런 나의 생각, 이 민족은 안 되라는 그 사실을 바꿔주시고 계신 본문이에요. 편견을 깨시는 본문이에요. 이런 우리의 좁은 마음과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하고 기록했어요. 요나가 선지자인데 어떤 좁은 마음이 있었는가?
아수르, 원수 국가인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이에 요나가 매우 성내고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좁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아직과 편견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이미 선언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인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아직도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 소리는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였고 두 번째 소리는 세 번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는 속되다라고 내 마음속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의 좁은 마음과 아집과 편견으로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선교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선교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중앙교회는 5월 말부터 선교의 달을 갖고 있어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 마음을 가지라. 주님이 온 세상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갖는 이 마음을, 온 이를 사랑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나와 같은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깨끗하게 되었음을 고백하시며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설교 핵심 부분 10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시작. 베드로가 베드로의 세 번 트라우마가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딱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각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와 구제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왜 고넬료입니까? 왜 하나님은 고넬료를 택하셔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장 2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왜 고넬료를 택하셨는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처음 기록됩니다. 성품적인 면에서 강조되어 있는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경건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고넬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고넬료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 선교의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보다 힘든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이었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하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구제했던 일을 이미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방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구제가 얼마나 진실되고 귀한 것이었는지 제3자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21절 22절은 고넬료의 하인 2명과 부하 1명 제3자가 고넬료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21절에 베드로가 내려가 그 하인 2명과 부하 1명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되 너희가 무슨 일을 왔느냐. 3명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대. 여러분, 제3자의 평가가 이렇다는 거예요. 의인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제3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써달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을 구제하며 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나를 뒤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고넬료를 택하신 것은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여러분, 10장 전체가요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과 맨 마지막 꼬리, 수미 꼬리가 일정하게 딱 연결되어 있는데요, 10장 4절 머리 부분과 10장 31절의 결론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 31절 마지막 부분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하되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와 구제를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셨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건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 사실을 보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내 직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나의 삶을 뒤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장 4절에 제가 빨간색 부분으로 헬라어를 갖고 왔어요. 기억하신 바라는 단어, 무스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만 쓰인 단어, 그리고 딱 두 군데 쓰여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어떤 장면입니까? 마리아가 온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향유 부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시고 참 진실되다 하시면서 온 세계 천하 만물에 복음이 전할 때 이 여인의 행한 것도 기억되리라 했던 단어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넬료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삶으로 이 세상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구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제와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뻐하시며 기억하셨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어렵고 힘들 때 무릎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왜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까? 10장 9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제6시에 같은 시간에 늘 지붕에 올라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뜻하죠. 베드로가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왜 안 써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더 큰 일을 왜 안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로 매달리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로 항상 준비되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로 무릎 꿇고 나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휴가 중에 긴급한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휴가 중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토론토에 제가 있었는데 4,200km 떨어진 토론토에 있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전화 통화로 성도님과 눈물 흘리며 20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를 쓰신 이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무릎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병마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계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무릎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매달린 자를 기억하신다는 것, 이 두 번째 메시지, 그리고 그 자를,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경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선한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체는요, 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말씀이 증거되는 시작점을 보여주죠. 사도행전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죠. 사도행전은요, 이름 없는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복음을 듣고 아프리카 땅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아도나의 찬양단과 여러분이 속한 성가대와 여러분이 속한 구역과 여러분이 속한 셀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슬퍼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스데반 집사님을 사용하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믿는 자가 흩어져서 말씀이 증거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8장 1절과 2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결과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셨으나 믿는 자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8절. 다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빌립 집사님과 에디오피아 내시와 스데반과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예수의 믿는 복음으로 변화됐습니다. 땅끝에
증거되기 위해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곳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가정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자녀가 내가 예배 드림으로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의 쓰임을 통하여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를 쓰신 하나님, 베드로 쓰신 하나님, 빌립 집사님 쓰신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 쓰시는 이 하나님의 사도행전 역사를 바라보시며 나를 통해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속한 곳이 변화되겠다라는 놀라운 그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주의 말씀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세 가지 말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의 부정한 음식을 생물 내려보내시면서 잡아먹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는 속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편견과 아집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무릎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준비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친척들이 내 아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라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이 귀중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며 선교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선한 삶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